자,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라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은 누가복음,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유명하죠.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 Good Samaritan이라고 하면 딱 어떤 것인지 벌써 그 개념이 쉽게 통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이 본문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전체의 맥락을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비유의 스토리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를 대할 때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프로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든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일단 내가 당연히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 일반 통념적인 가치를 갖고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유는 본래 다른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행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카드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전체 맥락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 여러분 부제도 보시면 율법교사 Q&A라고 정했습니다. Q&A는 아카데믹한 환경에서 좀 있으신 분 잘 아시겠지만 question and answer라는 뜻입니다. 질문과 답변이라는 뜻이죠. 본문을 보면 이렇듯 율법교사와 예수님 간에 주고받은 두 가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 해석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마치 금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 간의 대화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박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대화에도 집중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먼저 그 다이아몬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만 스토리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같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이 연구에 의하면 한 27km 정도, 대략 한 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그 해수면, 그러니까 바다 레벨보다 아래, 그러니까 200에서 300m 아래 그렇게 위치한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700에서 800m 그 정도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짧은 거리가
경사진, 급경사로 된 그런 길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길이 험하고 그리고 곳곳에 강도가 숨어 출몰하기가 참 좋은 지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아주 흔하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도가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는 정말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리고 구타하고 그 사람을 길가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방치된 이 사람을 세 사람이 보고 지나치죠.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먼 발치서 보고 그냥 피해서 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레위인,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죠. 가장 우리가 단번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거. 왜냐하면 제사장, 레위인,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니까. 그리고 또 강도를 맞았으니까 그 주위에 강도가 여전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거기 강도 맞은 사람을 함부로 가서 만졌다가는 자기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수수방관이라고 하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수방관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괜시리 나섰다가 내가 책임져야 할 상황에 처하는 거, 이거 아무도 원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구경꾼, 방관자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뭐 내놓으라고 하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떨어진 지갑 주워줬더니 도둑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살다 보면 경험하면 나 남의 일에 껴들기 싫다. 가급적이면 남이 공경에 처해도 그냥 나 몰라라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시다가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건 그냥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등장인물 선한 사마리아인은 정반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come은 함께라는 것이고 passion은 고통,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창자, 이 뱃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동정심, 공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20절에 탕자가 먼 나라에 갔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이렇듯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그 중점이 이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찬찬히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단순히 착한 일 정도 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시극정성으로 강도 맞은 사람을 돌보아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비유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주제의 이해 바탕으로 해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나눈 이제 문답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주셨는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전체 흐름과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당시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적용하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 학자였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학자요, 신학교 교수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answer입니다. 자, 그럼 이 정답을 알고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핏 보면 이 율법사의 질문은 좋은 질문처럼 들립니다. 영생과 구원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답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구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찬찬히 다시 보십시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그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교사도 마치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다는 것이죠. 의도 자체가 아주 불손한 겁니다. 고약한 질문이죠.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이번에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되물으시죠.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고 답을 하죠. 율법의 이 달인, 율법의 전문가가 율법에 근거해서 답을 했으니 여러분 그 답이 오죽했겠습니까? 아주 확실한 분명한 답을,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정답을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답을 조금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서 율법교사는 아마 크게 펀치를 한 방 먹었을 겁니다. 아는 것으로 자신이 율법이 아는 지식을 갖고 예수님께 답을 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알면 가서 행하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 무엇을 행해야 얻는 것입니까?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생은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 즉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답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율법교사의 질문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부터 잘못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단추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결과가 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도통한 성경 박사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가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 진리, 영생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우리만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 교사는 이렇게 영생에 관한 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알면 가서 행하라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연속으로 던집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아멘. 자기 답이 이웃사랑이라고 아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평상시에 자기가 이웃을 꽤나 도왔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을 만회할 심산으로 던진 이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이 핵심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답을 하신 것이죠.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다 건너뛰고 우리가 다 아까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은 경계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바운더리가 따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음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들에게 짐승 취급받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비유하신 이 말씀, 율법 교사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았을 때 율법 교사는 답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죠.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비유하시고 동족이요 지도자요 그리고 존경받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요. 이 사실 율법교사가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번째 질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바람대로 여러분의 이웃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원하신다면 내 영역, 내 바운더리 안에서의 사람, 그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 밖, 다시 말해 교회 안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교회 밖 여러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됨을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먼 곳, 온 열방, 먼 나라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만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베풀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사랑하심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 영역 안에서만 이웃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답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 요약해 보면,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쭉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생과 구원에 관한 질문 답이었고, 두 번째는 이웃에 관한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를 설명하시는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를 대할 때는 우리는 이 비유의 스토리와 주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 바로 영생과 구원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키입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모든 대화가 시작했다는 것이죠. 영생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 비유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교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던 거예요. 이 비유 안에 그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자, 제가 그것을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29절과 36절 말씀인데, 29절은 율법교사가 한 질문이고 36절은 예수님이 한 질문입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비유를 마치시고 36절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 이 두 질문을 잘 비교해 보세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되돌리십니다. 저 자막을 보십시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되묻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의 율법교사라고 하는 그 대상이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결국 예수님의 그 의도는 율법교사,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강도 만난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저 질문을 보십시오. 율법교사는 결국 강도 맞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자신이 강도 맞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자신에게 찾아와서 영생과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자신이 강도 맞은 사람과 그 처지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계명을 지키고 무슨 율법을 지키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길임을 깨닫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 비유 안에서 율법 교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같은 우리도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습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첫 번째, 강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강도와 같은 역할로 살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둘째, 강도 맞은 사람. 살다 보면 우리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고통받는 처지에, 그런 처지에 있는 경우,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비즈니스 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물질의 강도, 건강의 강도, 자녀의 강도, 영적인 강도, 그 강도 맞은 상황과 같은 우리의 곤고한 처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맞은 사람과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남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가 무언가를 하기는 좀 두렵고 수수방관하는 우리의 모습도 살다 보면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또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곤고하고 처량한 처지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리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나를 당연히 구해줄 수 있다고 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나를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사장, 그 레위인이 상징하는 물질, 권력, 사람, 그런 존재들은 나를 외면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시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갖고서 그저 어려운 사람 가면 착한 일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메시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안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향기가 멋들어지게 뿜어내는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임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한결같이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 3년여 동안 선포했던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고 단순히 가서 착한 일을 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사십시오. 아니, 그 이전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유일한 분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한 주도 그 영원한 생명 주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 붙드시고 선한 사마리안 같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역경 다 해결해 주실 걸 굳게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